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표정 보니까 오늘 날씨가 좀 더워서 좀 힘든 표정을 할까봐 걱정했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싱그러우세요. 너무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의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아침에 이슬을 잔뜩 머금고 피어나는 꽃처럼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행복하게 사시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엔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먹는 거, 집 짓는 거,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말이긴 한데 하는 일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좀 잘 되고 잘 되어가는 부분. 근데 being은 말로만인 것 같아요. 정말 웰빙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실 사람이 바뀌어야 웰빙도 되는 거고 하는데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다 해도 우리 존재 자체가 정말 좋은 어떤 존재로서의 변화가 없다면 웰빙 주면 안 되지 않겠나? 웰빙이라는 게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또 좋은 집에서만 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잠언에 그런 얘기 나오죠. 왜 온갖 좋은 것을 집에 가득 쌓아놓고 살아도 다투면서 살면 마른 떡 한 조각 먹으면서도 화평하면서 사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웰빙은 존재의 변화지 환경의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한의학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해요. 십병구담이라는 얘기를 해요. 10가지 병이 9개 담에서 온다. 독소가 10가지 병의 원인은 9가지 독소에서 온다. 독에서 온다. 그래서 이 독을 처리하는 일을 잘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 처리하는 일을 잘하려면 들어오는 독도 잘 막아야 되고 내 안에 쌓여있는 독도 처리가 돼야 돼요. 들어오는 독은 어떻게 막아요?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먹는 거. 아무거나 먹으면 독을 마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건강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들 가지면서 담배들이 많이 줄었대요. 한 30% 정도 줄었대요. 담배 팔리는 양이. 그런데 매출액은 70%가 늘었대요. 담배값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는 거,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좀 절제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혹시라도 아직도 못 끊고 계시는 분 계시면 윤영 집사 옆에 사람 툭툭 치지 말고 당신이 끊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민혁이는 끊었어. 들 좀 먹는 것 조심하자. 많이 먹는 것도 독이에요. 많이 먹는 것도. 저는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특별한 목회를 한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무슨 목회를 하나 하고 이렇게 궁금해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잘 먹는 걸로 목회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서 대접해 주는 거 잘 먹으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참 못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얄밉게 먹어서 뭘 주는 대로 다 잘 먹어야 되는데 요만큼씩밖에 안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고민했는데 하여튼 먹는 거요. 많이 먹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줄여야 돼요. 대개 거북이 같은 이 동물은요, 위에 80%를 채운대요. 그게 풀로 먹는 거래요.
200년을 살잖아요. 예? 개도 100%를 채운대요. 그럼 안 먹는데 아무리 갖다 줘도. 인간은 200%까지 먹는데요. 독이에요, 독. 그래서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자기 배 있는 쪽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또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이러시는 분들, 우리 교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우리 남자들 중에서도 다음 달쯤 출산해야 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독이다. 알맞게 먹고. 근데 이 안에 있는 독들을 처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이미 요즘에는 환경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이 들어와요. 그래서 독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의학적 도움을 받고 또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지 돼요. 독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굉장히 다양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뭐 간, 심장, 폐, 신장, 비장 상하게 되거든요. 암도 독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를 처리를 잘해야 돼요. 피부도 상해요. 피부가 쉽게 노화가 와요. 피부에 알러지가 오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도 결국은 독 때문에 오는 거예요. 환경이 독이에요. 그래서 아토피 심하게 앓는 아이들은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권면을 좀 했는데요. 좋은 환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데 이민 가서 사셔야 되고요. 그럼 거기는 왜냐면 환경이 워낙 좋으니까 캐나다 숲속에 이런 데 가서 그림 같은 집 짓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독이 안에서 어떤 독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독을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독을 잘 처리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방식은 뭐냐면 마음의 독을 처리하는 거예요. 마음의 독이 뭐죠? 미운 마음, 나쁜 마음, 분노, 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독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독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공부를 해도 독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하세요. 왜 독한 마음으로 해요? 이게 이제 결심을 나타내는 말이긴 한데 이 독한 마음이 사람을 상하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독한 마음은 일단 경쟁 사회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쟁 체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 독한 마음은 우리의 삶을 해치고 인간 관계를 해치고 모든 부분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쁜 마음들을, 이 독을, 마음의 독을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독을 처리해내는 방식을 비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비워낸다, 덜어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덜어내고 비워내는 일들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조금 비워내면 편안해지지 않나요?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가 좀 넉넉히 이해하고 조금 비워내면 좀 행복해지지 않겠나요? 자식들 키울 때 너무 비워내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닌가요? 이제 엄마들이 또는 아빠들이 자식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비워내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도 상처를 입고 아이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착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한 성취를 하는 거, 오히려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아이는 훨씬 더 행복하고 성취감이 높은 아이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워낸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잘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잘 사는 것이다. 웰빙 라이프를 실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인 본문 신명기 24장을 중심으로 그 앞뒤로 다 신명기 19장부터 이어져서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실천 강령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핵심은 뭐냐면 비워내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삶의 독을 덜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덜어내고 비워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를 좀 짤막짤막하게 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비워내려면 살리는 일을 좀 힘써라. 죽이지 말고, 죽이기 아니고 살리기다. 우리가 싸워내야 할 삶은 죽이기 아니고 살리기다. 우리가 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삶의 상황 속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살려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신명기 19장에서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인 사람을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살려야지. 일단 살려라. 이런 얘기예요. 전쟁에 나가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도 닥치는 대로 죽이면 안 된다. 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새를 만나면 새를 잡아다가 잘 요리해서 구워 먹는데, 그런데 그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걸 보면 절대로 잡아가면 안 된다. 절대로 잡아가지 마라.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오늘 신명기의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그냥 억지스럽게 유추해서 비유하면 지금도 5,000년 전 얘기예요. 5,000년 전 얘기. 그러니까 5,000년 전에 이미 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심지어는 뭐까지 나오느냐? 네가 점령해서 땅을 점령하면 점령한 땅에서 나무를 함부로 베면 안 돼. 골라서 배. 골라서 베라. 과실나무, 그 다음에 집 짓는 데 쓰는 이런 나무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야 될 나무는 베어내지만 열매 맺는 나무들은 절대로 베면 안 되고, 아무 나무나 베 가지고서 무기를 만들고 하면 결국 오늘날 표현하면 환경이 너를 죽일 거야.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면 환경이 인간을 살리고,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면 환경이 인간을 파괴한대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이미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살려내는 일, 자꾸 살아나도록 하는 일,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규정들이 나오는데 이 규정을 뚫고 지나가는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이에요, 생명. 신명기의 관심은 생명에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때요?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현장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삶과 죽음이 싸우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겠고, 발버둥을 쳐서라도 살아야 되겠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이거 아니고 살리고 살려내는 일에 관심을 가질 거냐 하는 일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잘 사는 세상이 돼요. 가정에서도요, 살리는 데 관심을 가지세요.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여자들이 집에서 뭐 해요? 살림하잖아요. 살림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예요. 죽임의 반대가 살림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려내야 되거든요. 기도로 살려내고, 말씀으로 살려내고, 사랑으로 살려내고, 손길로 살려내고, 음식으로 살려내고, 빨래해서 살려내고. 그럼 살림은 여자만 해요? 아니에요. 남자도 해야죠. 살림해야죠. 예. 그래서 온 가족들이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게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세상을 살려야 돼요. 근데 자꾸 죽이려고 덤벼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교회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거든요. 욕심을 좀 덜어내고 마음을 비워내고 살려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번은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곰 사냥을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좌관 중에 한 명이 조그만 새끼 곰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총으로 빵 쏴서 내가 잡았다 하고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 루즈벨트가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빵 쏴서 내가 잡았다고 갖고 가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 하고 놔줬어요. 그게 신문에 난 거야. 루즈벨트가 사냥 나갔는데 보좌관이 못 잡아서 이거라도 방 쏴서 가져가라고 해서 갖다 놨는데
축복해서 놔줬다고. 그 전까지 아이들이 봉제 인형 가지고 놀거든요.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봉제 인형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곰인형 있잖아요. 곰인형, 천으로 만든 곰인형. 그 곰인형을 그때서부터 뭐라고 붙이게 되냐면, 이건 루즈벨트의 별명이 그 약자로 부르는 애칭이 테디였는데, 이것은 테디의 곰이다 이제. 그래서 아이들 가지고 노는 그 천으로 만든 곰의 이름이 테디베어가 된 거예요. 테디베어가. 이 테디베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새끼 곰 한 마리 살려준 것 때문에 그 곰 인형 갖고 노는 애들마다 전부 다 뭐가 됐어요? 테디베어가 됐어요. 테디의 이름이 정치적으로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살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사울은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울까지도 살려냈어요. 코앞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도 절대로 안 죽였어요. 살려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살려내야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세요. 뭘 하든지 살려내는 일을 할 때 우리 삶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일련의 본문들 19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이런 실천 조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내용이 뭐냐면, 섞이지 말고 좀 살아라 이 얘기예요. 섞이지 말고 살아라.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성은 자기를 잘 지킬 때 의미가 있지, 자꾸 섞여서 살기 시작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뭐까지 얘기하냐면, 신명기 22장에서 포도나무 사이에는 다른 씨앗 뿌려서 다른 나무 심지 마라. 포도나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양털로다가 옷을 만들 때 무명옷을 함께 기워가지고 만들지 마라. 찢겨지니까 안 된다. 양털로 만들고, 무명은 무명으로 만들고, 포도밭은 포도나무 심고, 벼밭에는 벼만 심고 해라. 이것저것 섞어서 심지 마라. 섞어서 직조해서 섞어서 옷 만들지 마라. 그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은 성결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기도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열심히 사업해서 돈 잘 벌고요, 얼마나 많아요. 다 많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표시는 뭐냐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 가면 여기처럼 섞이고, 저기 가면 저기처럼 섞이고, 대충 섞여서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는 별별 거 다 섞어놔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혼합주의 절대로 반대하시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종교적으로 섞이지 마. 안 돼.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헤렘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헤렘, 히에렘. 뭐예요? 진멸하라. 진멸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랬죠. 진멸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충분히 나누었어요. 그 말은 사람을 다 잡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문화, 종교 끊어라. 끊어라.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얼마나 섞여서 대충 살고 있는지.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구현해내지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섞여서 우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가 유익한가, 어디 줄 서면 더 좋을까,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딱 위치를 정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대충 섞여서 살아가는 이런 삶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실천해내야죠. 저는 이 십자가를요 보면서, 교회 제일 높은 데 십자가 이렇게 달아요.
그 건물마다 제일 높은데 뭐 달아요? 피뢰침 달죠. 피뢰침. 피뢰침 왜 달죠? 피뢰침? 피뢰침 다는 이유가 뭐예요? 번개 안 맞으려고 달죠.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다 번개 맞아 본 적 있어요? 번개. 고난의 번개, 절망의 번개, 질병의 번개. 번개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번개 맞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인간의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끊임없이 가지고 왔던 이 죄, 이 죄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은 사탄이 던진 죄를 그 피뢰침으로 다 빨아들였어요. 혼자 짊어지셨어요. 저는요, 우리가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대충 세상하고 뭐 양쪽 다리 꺼져 양다리 작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피뢰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절망들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아픔을, 내 마음의 상처를, 내 인생에 그 숨쉬기 어려울 만큼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잡아서 해결해 주시는 피뢰침, 십자가입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셔야 됩니다. 둘러보면서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신명기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잘 살려면 살리는 일을 자꾸 해야 되는 것 중요하고, 또 대충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는 혼합적인 그런 삶 아니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누며 사는 것이 좋겠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게 다 있어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생명이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이라도. 여러분 모두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나누며 살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신명기 23장은 그런 얘기예요. 너가 구워줄 여력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 안 받을 수 없겠니? 이런 도전을 해요. 오죽하면 꼬갔겠니? 이자 안 받을 수 없겠니? 이런 얘기. 또 이런 얘기해요. 너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품꾼으로 일을 했어. 그런데 왜 품삯을 내일로 미루느냐? 품삯 미루면 안 된다. 지금요, 품삯을 미루는 기업가, 그 사장, 품삯을 미루는 사업가들 때문에 마음에 심각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품삯을 내일로 미뤄요? 왜 품삯을 떼어먹어요? 품삯 안 주는 사람은요, 그것 가지고도 주고 안 주고 문제없이 잘 살아, 다들 보면. 그런데 그 품삯을요, 생명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걸 떼어먹느냐는 얘기예요. 신명기의 관심은 그런 거예요. 추수할 때 왜 구석까지 전부 다 베가느냐? 구석은 남겨둬. 구석을 남겨둬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이삭 주워다 먹을 거 아니냐. 네가 추수 다 하고 그 다음에 지게에다가 잔뜩 볏짐 싣고 가는데 한 집 놔두고 왔네. 그래도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거 놔두게 하신 거야. 돌아가지 마라. 그거를 먹고 살 사람이 있다. 과일 나무에서 열매 딸 때 하나까지 싸그리 따지 마라. 그것을 먹어야 살 사람들이 네 주변에 있다. 여러분, 역사상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아프리카에 아이들 입양을 하잖아요. 13명을 입양을 해서 13명을 이제 아이들 먹이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데,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뿌려두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너희들 먹으라고 뿌려두는 거예요. 신명기 정신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섬길게 하고 섬기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우리가 다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관현악단 아이들 여기 앉았어요. 이 아이들 가운데요, 이 학생들, 청소년들은요, 1부 예배 참석하고 2부 예배 또 온 거예요.
얘들은요, 이 얘기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예배가 디아코니아예요. 섬김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해요.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건가?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 낮 예배에 대해서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일을 잘하고, 두 번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한 소득을 정상적으로 11조 생활을 잘하고, 세 번째, 우리 교인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나눔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나눠줄 때 감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왜 테레사에게 왜 감동해요? 테레사 다 나눠줬잖아요. 예? 다 나눠줬잖아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태석 신부 나왔죠? 이태석 신부. 왜 감동해요? 다 나눠주고 죽었거든요. 그게 감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 미래는, 내 삶의 미래는 내 손에 있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 삶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오늘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 삶을 어떻게 나눌 거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베풀 거냐 해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여유를 좀 가지세요. 그래서 주일학교 와서 봉사도 하세요. 교사하세요. 성가대도요, 꾸준히 봉사하세요. 하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스터디가 돼요. 레슨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기서 잘 레슨 받고,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세상까지 다 이어지지 않나요? 교회에서 우리가 잘 배워서 이게 건강한 영향력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풍부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풍부라는 상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해요. 그런데 그 풍부라는 상자는요, 포장지가 있어요. 그 포장지를 뜯어야 풍부가 나와요. 풍부라는 상자를 싼 포장지는 나눔이에요. 나눔이 없는 풍부는 없어요. 극단적 이기주의 속에 풍부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현해야죠. 축복받아야죠. 예. 신명기는 우리에게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안에서. 그 요구가 왜 올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도 계속 요구하잖아요. 객이나 고아나 송사, 이런 송사 억울하게 하지 마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네가 밭에서 곡식 뺄 때에 좀 남겨둬라. 계속 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요구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런 요구 왜 해요? 이런 요구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요구예요. 그런데 이런 풍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너 옛날에 종이었잖아. 너 옛날에 노예였잖아. 너 옛날에 죄인이었잖아. 너 옛날에 애굽에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 너 옛날에 죄인이었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잖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억하라. 이 말 쉽게 얘기할게요. 너 개구리냐? 올챙이 쪽을 잊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잊지 마라. 하나 더 읽어요.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하나님에 대한 이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남을 죽이면 안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공평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부름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잘 사는 일인데, 잘 산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녀로 승리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